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몇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행전, 전도행전, 교회행전, 그런 별명들인데 이것은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요, 선교의 역사요, 그리고 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별명들이 붙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 약속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 기도하는 바로 그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그들은 알 수 없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순식간에 놀랍게 변화됐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그 이후까지 확장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리하여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접속사는 이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갈릴리와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느냐, 확산되었느냐, 이것을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접속사이고, 더 깊은 의미는 지금 오순절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이 복음이 초대교회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 갈릴리 지방까지 확산되는 그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위기와 환난과 이 고난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으로 보면 환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성도들을 거룩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 그랬습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 그리고 고난의 풀무가 뭐예요? 이렇게 금을 재련할 때 강렬한 불을 통과하며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걸러내고, 그런 과정이 고난의 풀무예요. 그렇게 해서 순금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언제 깨끗하여지고 언제 이 믿음이 순결해지느냐, 고난을 통과할 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래도 순수한 복음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들려면 일제의 이 식민지하에서 복음을 지켜내고 6.25를 통해서 기복신앙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과정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결한 복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정신 못 차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쓸데없는 기복적인 샤머니즘적인 이런 신앙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해서 순결한 복음으로 이렇게 교회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단순히 그냥 어떤 재앙이 아니라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고난이 결국은 믿음되게 했고, 그 고난 속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깨끗한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가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이 있어요. 교회에 시련이 있고 개인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시련은 재앙이 아니고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큰 그림은 가까이에서 보면 이게
뭐가 뭔지 도대체 몰라요. 그런데 30m, 50m, 100m 뒤에서 그림을 보면 그림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큰 그림을 가지고 그려가시는데 그 속에서 재료를 많은 것을 쓰셔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냐 하면 눈물과 탄식과 고난과 절망과 손해와 질병과 배신의 상처, 이런 것들을 물감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그려가시고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시련을 겪을 때, 시련을 당할 때 무조건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그런 믿음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고난이 그래도 있었고 그 고난 속에서 고통하고 갈등하고 그래도 고난이 있으니까 조금 기도하고 그래서 그래도 이만한 내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고난은 성도를 신앙을 순수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어 가신다. 고난이 오면 상대를 향해서 원인이 뭐냐, 책임이 누구냐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나나 당신이나 이 부족하고 쓸모없는 인간을 사람 만드시려고 고난을 허락한 거니까 우리 잘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선교예요. 선교. 유대인들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들만 누리기를 원했고 자기들만 은혜 받고 복 받기를 원했어.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걸 좋아해요. 모험하기보다는 안주하기를 좋아해요. 모든 일이 자기 중심으로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특히 우리 남자들은 좀 회개하고 남자들은 좀 잘해야 되는데 이 남자들이 너무 이기적이야. 저도 그래요. 저도 너무 이기적이야. 형편없어. 문제는 형편없는 본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부인을 보고 뭐라 했었고 자식을 보고 뭐라 하고 자기는 다 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라. 내 중심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래. 신앙이 내 중심이 되면 망하는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루살렘에만 머무르겠다. 나만 유익을 취하겠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것은 십자가의 신앙의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이 예루살렘 이 신자들의 생각이 너무 달랐어. 하나님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 고난의 비바람이 이 태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고집하던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키워내고 전도하고 그렇게 한 역사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고난은 재앙이고 어떤 편안함은 축복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다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신앙은 고난도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편안함이 유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 나가야 하는. 그리고 고난이 알고 보면 그 속에 더 진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랑이 내 기대를, 내 잘못된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생각대로만 되는 게 축복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앞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막은 것이 내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도 치세요. 건강이 막혔어요. 거기에서 위를 보고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내모셔. 모세처럼. 모세가 힘자랑하다가 광야로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의 광야를 만날 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모세처럼. 힘자랑하다 망한 건 아닐까? 교만해서 망한 건 아닐까? 내가 잘못된 신앙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광야에 처하면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생각이 짧아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보기에 좋지 않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고를 가지고 삽니까?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으면 당장 서운하고 시험 들었다 그러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 돌아보십시오. 고난의 눈물이 나를 믿음으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어둠의 골방 속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눈물 흘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고난과 위기는 첫째는 나를 연단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편인 것이에요. 도구인 것이에요. 그런 속에서 그 속에서 개인의 신앙도 교회의 영성도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억할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는 말이에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초기 기독교의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 교회의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초기의 교회는 건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수 있는 장소 가정에서 모이다가 핍박이 오면 지하 동굴에서도 모이다가 이렇게 피신해서 이렇게 해서 모일 수 있는 장소에 모였어요. 그런데 교회래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장소가 교회라는 말이 아니고 모여있는 사람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뭐냐 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 이름을 붙여도 거기는 교회를 붙이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진정한 교회는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그 속에서 말씀으로 훈련받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교회다 그런 느낌 받죠? 앞에 있는 목사가 매일 앞에 나와가지고 TV 본 얘기하고 뭐 운동 스포츠 이야기하고 맨 정치 이야기하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겠어요? 집에 가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이게 무슨 놈의 교회냐? 무슨 놈의 교회가 이래? 그럴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메신저들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설교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어떤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으면 집에 갈 때 그러잖아요. 그래 이게 교회지. 그런 얘기 그런 느낌 받잖아요. 그래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또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아 이것이 교회다. 그렇게 느낌을 받아요. 교회는 또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고 용서하고 이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상처를 치유해 주는 곳이야. 우리가 그런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 초기에 기독교가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래서 진짜 교회는 영적인 조직이고 유기적인 생명체이고 어떤 제도나 방법에 매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자유롭게 번식하고 성장해 나가는 생명세포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오늘 본문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답니다. 자, 첫 번째 교회의 특징이 뭐냐? 평안함이래요. 평안함. 평안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 일성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주인이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평강을 잃어버린 거야. 가정에도 평강이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평강은커녕 싸우는 교회가 너무 많아. 너무너무 이게 교회가 참 정상이 아니야. 사람들이 지식은 많아졌는데 심령의 평안은 상실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잘 조급해요. 늘 쫓겨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올라와 보니까 시골이 훨씬 더 여유로워요. 그분들이 돈은 없지만 가진 건 별로 없지만 훨씬 여유로워. 그러니까 시골은 뭐 7시, 8시, 8시가 넘어도 거리가 조용해. 여기는 새벽 기도 때 막 새벽 기도 끝나고 뭐 7시도 안 됐는데 보면 막 사거리가 꽉 차고 난리도 아니야. 막 쫓기듯이 살아. 그 앞에 사람이 뛰니까 같이 뛰어. 시내버스 올 시간 아직 5분 남았는데 또 뛰어 막 뛰어. 신발이 벗겨져. 왜 이렇게 살을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불안에 쫓기는 이유가 있대요.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대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사람은 다 불안에 쫓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받으라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주님이 평강의 왕이셔. 평안의 주인이셔.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 그러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평강이 임하는 방법이 뭐냐? 평강이 임하는 통로가 뭐냐?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평안해진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영이세요.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간에 병원에 입원해서 담낭을 제거했어요. 졸지에 쓸개 빠진 놈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참 옛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쓸개 빠진 놈이라고 욕을 했을까? 제가 보니까 이 옛날 사람들이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거야. 빼도 똑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욕하지 마요. 저를 봐서라도 쓸개 빠진 놈이라고 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병원 생활 며칠 하면서 평범함 속에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꼈어요. 병원 생활하는데 바로 옆에 노인분이 한 분이 입원을 하셨는데, 이분이 대장 수술을. 그런데 이분이 계속 병원에서 나오자마자부터 입원실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똥 나온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똥이 나온다고. 그래서 막 계속 들볼까 간호원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간호사들이 그래요. 똥 나오면 누라고. 똥 나오면 누래니까 똥이 나온대. 누라고. 계속 나온대. 누라고. 계속 이걸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기저귀를 채워주더라고. 됐지? 할아버지? 됐지? 이제 똥 싸? 똥 싸도 괜찮아? 너무 계속 그러니까 처치실로 이렇게 옮겼어요. 다른 환자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밤 자고 왔어. 거기서 들어오면서 계속 여전히 똥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죄송해요. 근데 그 간호사가, 요즘 간호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연세 높으신 분들은 빨리 적응해야 돼, 사회에. 요즘 젊은 아이들은 연세 높다고 존댓말 안 써요. 다 반말 하더라고, 얘네가. 할아버지 똥 안 나와. 괜찮아. 똥 싸도 돼. 그런데 할아버지 똥구멍 막았어. 그래. 그러니까 할아버지 똥 싸고 싶어도 못 싸. 이게 막 제가 수술을 했는데 아픈데 그 웃음을 참느라고 제가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참 그냥 정말 웃을 일이 아니더라고. 근데 간호원들이 이 환자들한테 수시로 묻는 게 뭔지 아세요? 방구 뀌었어? 이거예요. 방구 뀌었냐고. 자, 우리는 방구를 뀌면 뭐라 하잖아.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묵상하게 보면 방구 뀌는 것이 축복이구나. 방구 안 나오면 수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구 나올 때마다 감사하세요. 이게 평범하니 너무너무 큰 은혜인 거야. 우린 평소 그런 은혜 모르잖아.
병원 갔다 와가지고 제가 며칠 이렇게 저거 하니까 변비가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 근데 그럼 제가 이게 늘 감사해야 되는구나. 늘 감사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할렐루야. 그래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야. 그래서 제가 사소한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노력이 아니고 당연함이 돼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주님 신뢰하는 공동체의 심령의 특징은 뭐냐 하면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린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야. 평안을 잃어버린 교회는 왜 평안을 잃어버렸느냐? 성령이 거기에서 떠나가셨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 거예요. 인본주의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하면 교회는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리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많고 큰 조직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숨 못 쉬시는, 주님이 역겨워하는 그러한 교회가 집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년 동안 40대에 지휘 공부할 때 그 교수하시던 그 목사님이 장로교 통합측 목사님인데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독일에서 박사학위 2개 받고 미국 가서 하나 받고 남은 하나도 못 받는데 아주 이 박사 부자야. 근데 워낙 탁월하고 유능하셔. 그래서 이분이 39살에 이 대구 쪽에 있는 수천 명 교회는 교회에 스카웃이 됐어. 청빙받아 갔어. 장로님들이 수십 명이야. 그런 장로님들이 너무 똑똑해. 다 잘났어. 목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사건건 문제를 삼고 통제하고 설교 내용까지 축도의 토시까지 시비를 붙고 당요를 하면 4시간 5시간 넘어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합시다. 다음 주에 또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 너무 괴로워. 이게 목사가 할 짓인가. 그래서 하루는 오전에 한 10시 11시 돼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가서 혼자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앞에 장의자에 이렇게 고개를 떨어뜨리고 팔베기를 하고, 주님, 제가 더 이상 여기서 목회를 할 수 없다고, 다 내려놓고 떠나겠다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서러움 속에서 낙심 속에서 울며 그렇게 기도하는데 순간에 성령님이 너무나 확실하게 음성을 주시는데, 그래 너 잘 생각했어, 빨리 떠나. 그래서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자기가 되물었더니, 야, 나 그 교회 떠난 지 오래됐다. 그 교회 내가 없어. 너도 빨리 나와.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 날 강단에서 저 오늘부로 사임합니다. 그리고 거기 사임하고 그리고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그래서 목회를 정말 잘하다가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셔서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래요. 주님이 떠난 교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마치 교회는 바닷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아.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은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려면 세상적인 정신, 세상적인 사조 이런 것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자리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 운영하면 교회 침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조직으로 교회가 존재할 때 언제나 유유히 물 위를 떠다니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 그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이게 평안이고 진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이겨내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영성, 그런 신앙 가진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진짜 모습이 뭐냐? 오늘 본문이 든든히 서간다 그래요. 든든히 서간다. 에베소 2장 21절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요즘에 예배당 공사가 한참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한 건의 어떤 민원이나 사고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바닥 기초공사 끝내고 이제 지하 이 옹벽 콘크리트 이렇게 치고 있고 이렇게 기둥 공사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어제는 크레인을 설치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제 교회론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다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래, 저렇게 지어져 가는다. 기초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다. 그래서 교회는 지어져 간다. 동사예요, 동사. 늘 우리가 신앙이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 다 됐다고 생각하는 신앙은 고인물이야. 이거 고인물은 썩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도 신앙을 자꾸 돌아보셔야 돼. 그런 내가 내 신앙을 돌아보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체험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 신앙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썩지 않는 고인물 같은 신앙이 아니라 흐르는 생수 같은 믿음으로 그런 영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는요,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우리는 성장하고 또 열매를, 근사한 열매를 맺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모습으로 자기를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나를 성장시키시는 방법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주님의 손에 나를 내어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교만해. 그래서 항상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깨어지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그래요, 부족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근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함께 나갈 때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근사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든든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향해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진행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목표를 향해서 진행해 가고.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정말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목표를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 그 목표를 따라서 어떻게 진행해 가느냐, 두 가지 말씀은, 첫째는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한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내가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께 내가 최고의 존경을 드리고 주님을 존중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 그랬어요. 성령의 위로.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그렇습니까? 무엇보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도 사역자들의 심령 속에도 성령의 위로가 절실한 거예요. 성령의 위로에 대한 각주를 보면 성령의 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후원, 성령의 지지. 그래서 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성령님의 후원과 지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미국 갈 때 11시간 걸리고 올 때 13시간 걸린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거리가 왔다 갔다 합니까? 가는 길이 달라요? 갈 때 이렇게 가고 올 때 이렇게 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바람 때문에. 갈 때는 바람이 그쪽으로 부니까 빨리 가, 2시간 빨리 가. 올 때는 바람을 뚫고 와야 되니까 고생들하고 연료도 많이 들고 2시간을 손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람이요, 바람. 성령의 바람 내게 불어와. 근데 이 성령의 바람은 토네이도가 광풍이 아니야. 성령의 바람은 훈풍이야, 순풍이야. 생명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바람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 속에 성령의 생기가,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그 바람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 바람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바람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후원을 받으면 우리 인생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네. 할렐루야. 이렇게 진행해 갈 때 그 수가 많아진다. 평안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순종이 있으면요, 그 교회, 그 공동체 안에 사람이 모이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속에 와서 감격해요. 그래서 부흥되지 않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텃세가 있대요. 텃세가. 그래서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 이것만 하는 거야. 인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서로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교인들이 누가 낯선 분이 오거나 그러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안내해 보시는 분들도 더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소닥보듯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왔다 시험 받아. 그러니까 안내 보시는 분은 그냥 촐랑촐랑거리고 좋고 감사하고 아이고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서 거울 보고 우리 안내해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집에서 거울 앞에서 30번씩 인사하고 와. 입도 찢고 막 눈도 막 이렇게 하고 막 눈이 좀 무서우니까 계속 내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프로페셔널이 돼야 돼.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위로가 있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그 숫자가 넘쳐나고 이런 역사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경험, 그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의 심령의 성령의 위로함 속에서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신앙의 진보와 그러한 깊은 영성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